사람들은 과거보다는 현재를 더 중시합니다. 그러나 과거, 현재, 미래는 다 연결됩니다.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미래는 현재로부터, 현재는 과거로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시간은 사건에 쌓여져 이루어진 것입니다. 과거의 사건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현재 밑에 쌓여 있습니다. 깊숙이 쌓여 있습니다. 과거는 우리의 깊숙한 곳에 무거운 짐으로 우리를 다루지 못하러 얽매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만 나무가 아니라 밑에 뿌리로부터 나무입니다. 뿌리로부터 윗부분이 지탱이 됩니다. 뿌리가 우리의 과거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는 과거가 쌓이고 모여서 된 것입니다. 과거의 사건들은 나무의 뿌리처럼 어떤 형태로는 현재 나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비록 겉으로 보이지 않고 안에 내적으로 감춰져 있지만 이러한 사건들이 바로 오늘 나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내일과 연결이 됩니다. 인간이 받은 모든 상처는 크건 작든 모든 것이 나무의 날짜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잠재의식에 깔아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래를 건축하기 위해서 현재를 바꿔야 되며 현재를 바꾸기 위해서 과거를 치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과거 치유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열을 때. 내적 치유는 과거에 치유지만 이것은 모든 오늘의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며 새로운 미래를 건설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을 거슬러 과거로 돌아와서 과거를 치유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내 속에 깊숙이 계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밑에 쌓이는 과거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엎지른 물을 다시 담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인간의 가장 깊은 부분 영에 쌓이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내적인 상처 치유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가지에 영양제를 놓아서는 좋은 열매 맺지 못합니다.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영양으로 맺은 열매가 좋은 열매입니다. 자연스럽게 단기적으로 나오는 열매를 맺게 해야 하는 것처럼 인간의 치유도 내적 치유, 무의식 잠재의식 치유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받고 충만 받고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주인 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과거는 지나간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에게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다 같이 바로 앞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를 건드릴 수 없지만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계신 성령님은 과거를 건드릴 수가 있습니다. 깊은 곳에 있는 성령님은 과거를 이끌어내어 밖으로 배출하면서 치유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 과거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과거를 고칠 수가 있습니다. 내적 치유는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치유 과정에 내 자신을 마음을 열고 드러내므로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여 마음을 열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 성령에서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속에 독소, 상처, 스트레스를 다 내버려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온전히 영의 사람, 속사람, 강건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건강한 미래를 건설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저는 시간을 초월하는 존재가 된 겁니다. 과거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존재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뿌리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해요?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과거에 쓰라는 기억을 포함한 정서적, 심리적인 상처들은 우리 자신은 저지른 죄 또는 다른 사람들이 저지른 죄로 인한 피해 때문에 마음에 생기게 되며 시간이 흐르면서 기억에는 사라지지만 무의식, 잠재의식이 남습니다. 세상의 상담에서는 과거는 흘러간 것이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앞으로 가자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해도 잠재의식에 속이는 상처가 건강한 미래로 가는 길을 막는 걸림돌이 됩니다. 잠재의식은 엄청난 능력, 매혹적인 능력입니다. 인간이 가진 진정한 놀라운 능력이 여기 잠재의식, 무의식이 감춰져 있습니다. 마음을 열어야 성령이 치유하십니다. 육체도 상처나 아픔을 기억합니다. 감정도 기억이 있습니다. 감정의 기억은 나무의 나이테처럼 이성의 기억보다 이성이 기억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더 깊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사건은 정확히 나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때의 감정은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영의 기억 용량은 이런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예를 들어 임진왜란의 아픔들이 아직도 우리의 아주 깊은 부분에 기억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인간이 내적인 기억 용량은 무한하다고 할 수 있을 만큼 큽니다. 이러한 것이 사건의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정서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성품을 다르지만 우리나라 사람의 공통적인 정서가 생겨난 것입니다. 정서와 기억과 같은 우리의 내적인 부분이 영적인 부분과 아주 각각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은 다시 하나님 영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모, 사회, 환경과도 역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가고 그러고 그럼 모든 걸 어떡하시라 이러면 하늘나라 같은 게 다 풀어지는 거예요. 즉 인간은 깊게 높게 연결되어 사는 존재입니다. 내적 치유는 이 모든 연결관계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나와의 관계, 미래와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부모와 나와의 관계, 조상과의 관계 등에서 그동안 상처로 말미암아 삐뚤어지는 부분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며 조절하고 조정하고 정리정돈해 주는 것이고 막힌 부분을 뚫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삐뚤어져서 제대로 하나님 형상으로서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의 의식으로 이것을 길들이고 좋은 방향 밖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 초인적인 존재들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의 역사, 오타원의 초단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하여금 이것을 길들이고 이걸 좋은 방으로 이끌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내적 치유입니다. 그리고 내적 치유는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시는 성령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되며 그분이 주인이 되어야 되며 또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영원한 천국 갈 때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루어지고 순간적이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내가 변화받는 것은 지속적으로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내 자녀를 변화시키려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거저주는 것이지만 성화는 우리의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변화받으려는 나의 의지가 만나야 됩니다. 자기가 마음을 내야 돼. 자기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내 성을 인정해야 된다.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여러 번 촉교 사역이나 뭐 이런 사역에서 말씀을 드렸지 본인이 기도하지 않으면 치유가 안 된다. 그럼 본인이 기도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럼 본인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열려 성령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위하여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주인을 오시며 임마누엘 하시는 것입니다. 안에 들어있는 잠재의식이 밖으로 표현되는 것이 성품이고 정서입니다. 그러므로 성품 변화는 즉 내적 치유이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것은 내 힘만으로 안 되고 가만히 있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 내 깊은 걸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협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어놓아야 됩니다. 열쇠는 우리가 가진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이라는 두 인격체를 의지가 만나야 됩니다. 그곳에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무엇이 잠재의식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원하시고 우리가 그를 구할 때 그곳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인정하고 마음을 열어야 돼요. 주여주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할 수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육신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회의 문제, 밖으로 표현되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그 근원이 인간 성품의 문제, 잠재의식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또 죄의 문제입니다. 즉 모든 문제는 죄로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죄로 발미암아 상처를 받고 죄의식이 자신에게도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이러한 상처가 모든 아픔의 근원이 됩니다. 그 누가 보면 17장 30절에 보면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라 그랬어요. 상처가 있는 곳에는 마귀가 모이게 귀신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 귀신은 우리 상처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자꾸 바꿔서 건드립니다. 자꾸 스트레스 받기 말고 혈기나고 분노하게 만듭니다. 피와 고름이 흐르게 만듭니다. 마귀는 귀신은 상처에서 나오는 피와 고름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나쁜 병력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밖으로 표현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근원이 되는 죄의 문제, 상처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려는 것이 바로 내적 치유고 예수님의 구속사이고 성령의 치유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 무의식 잠재의식을 치유하려면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래야지 영의 통로가 뚫려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게 쌓여있기 때문에 마음이 항상 답답한 거예요. 죄사함과 회개와 속죄와 모든 문제의 해결의 알파 오메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치유, 사랑을 쏟아붓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상속에는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쏟아부는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고 그 이유는 마음의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상처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보이는 마음의 상처를 취하는 사랑의 모양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성령만이 사랑만이 이러한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마음을 열어야 돼요. 자기도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고 마음을 열어가지고 성령님이 내 안에 와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들 중에서 마음이 답답해서 미치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답답함을 치유하려고 이것저것 방황하면 되세요. 오늘 치유한 놈이 10년을 돌아다녔다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덩어리가 안에 뭉쳐가지고 아이고 말도 못해요. 눈물 콧물 막 흘리면서 악을 쓰면서 아이고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시간이 끝난 다음에 계속 안수해 주세요. 성령이 충만하고 능력이 있다는 이곳을 돌아다니도 좀처럼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마음 안에 계신 성령님의 상처와 육을 눌러서 답답해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처가 쌓여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안 됐기 때문에 겉사람이 주인이기 때문에 속사람이 주인이 못 됐기 때문에 자신에게 자기 기능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한 겁니다. 한마디로 영의 질병이 발생한 거예요. 이러한 상태를 치유받아 해방되지 않으면 육체의 질병으로 나타납니다. 빨리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고 영적인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본인이 인정해야 돼요. 이건 성령 세례받아야 해결됩니다.
우리가 치유를 받으면 무엇이 답답하게 하는지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원인을 바르게 알아야 치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답하게 하는 원인은 첫째 마음의 상처 때문이다. 상처가 영을 들고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 영적인 문제예요. 마음을 답답하는 귀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월화금토에 집중 온몸 치유 기도 집회를 합니다. 치유할 때 대다수 성도, 목사, 사모, 권사가 아이고 답답해 그럽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내면 상태가 치유되면 제가 답답하게 하는 귀신을 죽게 합니다. 막 가슴을 두드려요. 두드리지 말라고 그래요. 답답하게 두드리겠죠. 성령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러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한참 귀신이 떠나가면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시원하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몇 번만 치유받으면 가슴이 뻥 뚫리면서 깊은 영이가 열리고 깊은 기도가 열립니다. 영의 통로가 뚫린 거예요. 평안이 찾아온 거예요.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계속 유지를 하셔야 돼요.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에요. 원인이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원인을 찾으면 치유는 쉽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답답한 분들을 단기간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월화금토에 2시간 장소에 깊은 기도 치유 집회를 하는 거예요. 이유가 다 있어요. 이렇게 사람 살려요. 여러분, 내적 치유 말씀 전하고 30분 기도해가지고 안 돼요. 1년을 해도 안 돼요. 10년 해도 안 돼요. 2시간 이상씩 계속 기도해가지고 성령이 장악을 해야 그때 그 안에 있는 건 덩어리가 빠져나가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집중 기도 치유 집회에 2시간 이상씩 기도하는 것을 한 번만 참석해도 이런 치유 집회에 한박살이 하는 참석하고 똑같다. 이론만 하는 건 소용없다. 성령이 장악을 할 수 있는 그것이 내 안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아시고 기도를 오래 하려고 노력하세요. 사고를 하려고 노력해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내가 하늘나라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해야 돼. 옆에서 무슨 소리 해도, 목사가 무슨 소리 해도 내가 하늘나라 돼야 된다 생각하고 달라드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풀어줘. 조금만 뭐 이 얘기하면 안아버리고 그러는데, 아이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바꿔지겠어요? 못 바꿔되지. 그건 인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겉사람이 남아있어 귀신이 주인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나를 만들어야지. 내가 보물인데, 그래야지 하나님이 축복 거두면 살 수 있죠. 안 된다고 자꾸 하지 마세요. 내가 보물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안 되기 때문에. 정말로 치유는 단기간에 안 돼요. 정말 자기 만드는데 온 마음과 정성과 돈과 시간과 정성을 투자해야 됩니다. 자기가 보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물 되면 다 돼요. 성령이 심령을 장악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전문적인 치유 집회를 참석해서 치유를 받아야 빨리 해방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지금 사역을 하는 거예요. 제가 25년간 사역을 했다니까요. 집회요. 말도 못하게 많이 했어요. 많이. 2004년부터 지금 하여튼 뭐 코로나 오기 전까지 했어요. 근데 내가 딱 결론 되는 게,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온전히 하늘나라 못 된다. 그래서 집중 치유 집회를 하면서 2시간 이상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악이 돼가지고 그 안에 온전히 하늘나라 되게 만들려고. 그게 사람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순간 치유받으려고 이것도 다녀도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냥 10년 이상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오신 분들 10년 이상 다녔다고. 안 됐다고요. 근데 오늘 다 터져 나왔어요. 말도 못하게 나오더라고요. 반드시 강한 성령 역사, 깊은 곳의 상태를 치유하는 목회자가 인도하는 집회에 참석하고 기도를 하고 본인도 기도가 안수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 역사가 강한 역사가 있어야 치유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치유해요. 무슨 회개의 기도를 다 한다고 하네. 회개의 기도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회개 다 시킵니다. 주의하면. 어느 정도 마음이 열리고 성령 역사가 자신을 장악하면 집중 치유를 받으면 좀 더 빨리 해방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월화금토에 하는 집중 치유는 이런 분들이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너무 강하게 묶여가지고 힘든 분들이 사역하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많이 오셔서 참 자기 내면을 정성에 넣으시고 온전히 하늘나라 성전돼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복들을 거둬들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면서 100살까지 건강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제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축복가 없어서 특별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시는 분들을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면서 성령 기름 부음 내적인 상실을 치하여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며 하나님 축복 거둬들이며 살아가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